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들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네, 지난번 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교회의 진리로 무장케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의 진리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수립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장성하여서 그것이 보호되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한 이런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서 지난번 우리 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다루고자 있는 이 가정과 사회생활, 가정과의 사회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 내의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의 가정과의 사회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주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오늘 말씀드린 5장 22절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한 사실을 제가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 이 문제들이 많고 또 그것이 시사한 바가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남편에게 복종해 뭐 이렇게 이것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뭘 복종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늘 적용시키고 또 비유를 들어서 또 성경 말씀인 양 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러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내용이 교회의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그 교회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립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앞서서 너무나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 성장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 가운데 가정과 이 사회생활이 있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의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것을 가리키려고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빌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생활, 가정의 생활, 결국은 우리가 가정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 얘기죠. 교회를 피의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란 얘기죠. 누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다. 결국 그것은 뭐냐?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렸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 누구를? 교회를.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지체는 누구의 교훈? 머리의 지령을 통해서 지체가 움직입니다. 오른팔도 왼팔도, 오른다리도 왼다리고, 모든 것들이, 장부 모든 것들이 머리의 지령, 머리의 명령을 통하여서 인식하게 되고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는 머리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죠.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라 이 말입니다. 자, 아내의 자세에서 아내의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남편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여기 보게 되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구주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달리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남편이 그러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잖아. 다르잖아요. 남편이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왜 남편에게 왜 복종하냐?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복종하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복종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무엇을 복종하느냐가 얘기죠. 복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분리하지 않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왜 남편에 복종하느냐? 그러면 남편이 구주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남편만 주관자가 그리스도냐? 아내의 주관자도 그리스도지? 그럼 남편만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냐? 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남자만 주관하시냐? 여자도 주관 안 하시고? 그러면 여자를 주관하는 것은 다 남자들이 다 주관하고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냐? 그만 여자들 주관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다 맡겨놨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은 그럴싸하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지고 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심을 아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 말이 돼? 남편을 주관하신 것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해? 이렇게 해서 살다도 피해 나가죠. 그럼 그게 또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뭐 비스무리하게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돌아서고 나면 맞긴 맞는데 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지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아마 배워본 바가 사실 없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 했지만은 늘 그렇게 명확하게 똑바르게 뭐 가르친 적도 없었으니까 맞잖아요. 가지고 뭐 어떻게 복종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복종하는 부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일, 진리에 관한 일은 여기는 벌써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믿지 않은 남편 또 믿지 않은 아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설명을 듣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에 대한 진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그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사수하고 어떻게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전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진리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죠. 이거 아니면은 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일에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에, 진리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안 풀립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만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전혀 안 풀립니다. 여기는 교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교회에 복종하라는 얘기죠. 진리에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복종하라.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복종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복종하라.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5절 30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주가 교회에 가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국은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과 같이 하라 얘기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참으로 힘든 겁니다. 참으로 힘든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그런가?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허물을 제거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있습니다. 제 몸과 같이 할지니. 그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 바리새인도 그렇고 율법사도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큽니까? 무슨 계명을 또 지켜야 됩니까? 하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크다. 결국 십계명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십계명 전체를 둘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계명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쌀 몇 가만 갖다 퍼주고 라면 몇 바스 주는 게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겠냐? 그렇게 율법을 완수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하는 그들을 잘못된 거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하러, 들어주러, 이루려고, 성취하러 왔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을 자꾸 지킴으로 말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율법이 크냐? 뭔 율법을 크냐?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겠냐? 이런 율법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율법이 그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는 얘기인데 미련스러운 어리석은 인간들은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아. 내가 믿었어요?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이것을 선물을 주었다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부터인가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선물이라. 왜?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내 몸같이 제 몸같이 할지라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에, 진리에 관한 일에, 지체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함께 자기 몸같이 하나로 그 교훈을 따르라는 얘기죠. 하나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르지 말고.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진리에 관한 문제는 하나로 따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한다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어떻습니까? 교회의 진리에 관한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남편한테 복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과 비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비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죠. 죽을 놈이죠.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삐그덕. 좋을 때 잠깐 삐그덕. 늘 그렇게 남편과 경쟁상대가 되어서 친구 사이도 아니고 경쟁상대가 되고 차라리 친구만 낫지 그냥 친구라면 또 낫지 어떻게 죽이려면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 우리의 아픔이죠.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진리에 관한 일에 주님의 교훈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남편 어차피 자기가 자기한테 복종하는데 그 남편한테 복종하지 못하는 것 다 진리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걸 교훈하셨는가?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내가 정말 교회의 진리에 관한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가? 왜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가? 이것을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게해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다 지체요. 아내만 지체예요. 뭐 남편만 지체가 아니고 그 몸 지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으로 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잘 섬겨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을 잘 받들고 그 얘기를 하면 내조를 잘하고 또 남편은 잘 사랑하고 뭐 이런 관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뭐 출근하는 남편 열심히 잘 뽀뽀해주고 그냥 마중해주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그냥 아내가 키스 좀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애가 더 생기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결론이 뭔데? 그래도 한 80년 100년 살다 죽잖아요. 가지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관계라는 얘기죠. 영원한 관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로는 초월해. 근데 왜 집착을 해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너무 집착해가. 세상 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집착하지. 그래 되지. 70 넘은 사람도 이렇게 그 아내 눈치를 보고 있어가지고 68 된 이제 목사님인데 가지고 전화를 딱 걸려오는데 차 한잔 맡고 계시는데 어디쯤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와가 이제 아직 원주에 왔어. 이제 도착했어. 70이 다 못 들어 아내 눈치를 봐가지고 차 한 잔도 편하게 못 먹고 가지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바둑 한 판을 떠지는데도 눈치를 봐가지고, 여기 어때? 아직까지 안 사냐? 불량.
딱한 거죠. 불행과도 딱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5장 31절 33절 부부의 윤리에 대표되는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나오잖아요. 답이 결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해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이 뭐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이거 제대로 깨달아라는 얘기죠. 이거 제대로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깨달아. 그것이 뭐냐? 이 비밀이 참 크다. 어떻게 비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제만같이 사랑하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걸어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런 우리 교회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니까.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바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와 같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밀이 크다.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부모를 떠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자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의 제도다. 가르칩니다. 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결혼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애 새끼 한 서너 명 놓고 집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서 한평생 검은머리 바쁠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가야 여한이 없는 인생이지. 지금 그것만 바라봅니까? 그걸 꿈꿔야 되겠습니까? 그걸 꿈꾸는 것이 그 차례의 부부입니까? 자꾸 뭐 부부의 사랑을 자꾸 설명할 때 가지고 사랑은 어떻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가지고 누구 제 잠들면서도 어떻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불을 누가 끌까? 옆에 발로 푹 차가서 당신이 먼저 끄고 불 꺼. 그걸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저는 리모컨을 가지고 리모컨으로 불 꺼. 그렇게 하잖아요. 리모컨 끄면 뭐해? 당신이 리모컨 어디 있어가지고 당신이 먼저 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아내를 내모같이 사랑해야죠. 뭘 투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뭐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뭐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정말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오래 참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서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 역시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 생명을 다하여 따르는 것이야말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인데 왜 엉뚱한 데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마.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심점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심점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만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 역시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런 것이 곧 남편에게 복종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진리를 먼저 사수하고 지키고 그 진리를 전승하고 계승한다 이 말입니다. 계승하고 따르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진리입니다. 교회의 진리에 우리의 삶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계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마음 심리 깊숙하게 새겨져서 정말 그와 같은 훌륭한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훌륭한 삶이, 정말 선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마음이 다 내키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복종한다면 역시 아내를 죄명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을 따른 그 일에 내 생명을 다하여 복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곧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내 몸같이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깨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깨우쳐서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 주님에 따르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